이사야 11장 11절로 16절, 우리 11장 하반부 말씀이죠. 제목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함께함,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머리로 이 말씀을 들으면 미쳤거나 너무 허황되거나 그게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죠. 북왕국은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고 남북왕국은 원수가 되어서 싸우는데 이게 뭐 미친 사람도 아니고 이게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가슴을 만나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 멍청한 사람이 아니죠. 현실 파악을, 역사 흐름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허황된 것 같은,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현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현상이 전부인 것 같아도, 현상이 끝장인 것 같아도, 현상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끊임없이 주장하는 그 현상의 권위를 디파이하는, 현실이 절대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이 끝장이라 할지라도 죽음에서라도 그 현실의 권위에 자기를 내어줄 수 없는, 현실의 권위와 부딪혀 그것을 거부하는 이 선지자의 안타까운 가슴을 만나야 되는 말씀이지, 이것을 이해해가지고는 별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11장 전체가 꿈이죠. 1절에서 10절까지의 꿈은 굉장히 서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싹이 솟아나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고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노는 굉장히 서정적인 표현이고, 오늘 보는 이 하반부 11절에서 16절은 굉장히 실제적인 부분이죠.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할 정도라면 뭐 남북이 하나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남북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남북이 하나 되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기치로 이 세움받는 그날을 바라보는 이 선지자의 이 가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를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꿈이, 이스라엘의 그 가능성이, 이스라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씨앗이 이렇게 피어나기를 바라고 꿈꾸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가슴이 조금 느껴지시죠? 그죠? 예. 11절 시작이 그날에 And it shall be in that day,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날에 믿는 자는 약속을 믿는 것이고, 약속을 믿는 자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죠. 그죠? 약혼한 신부는 결혼식 할 날을 바라보듯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날이 내 가슴에 없으면 믿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죠? 믿는 사람의 기도는 절대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것을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세상 백성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 양쪽으로 괴로운 사람이요, 팔자가 안 좋고 굉장히 인생이 사나운 사람입니다. 에서가 되려면 에서가 딱 되시고, 야곱이 되려면 야곱이 딱 되셔야지, 이게 애곱이 돼가지고 말이죠. 애곱이 되면은 애고만 하는 거예요, 평생. 이 그날은 벌써 우리가 3번 나왔죠. 그죠? 10장 20절에서 이 전체 요 단락이 시작될 때 북왕국이 멸망할 때 그곳에도 남은 자가 있다. 그 다음에 10장 32절에서 아수르가 유다 전체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진군으로 오히려 아수르가 멸망하고 시온이 보호를 받는다 하는 데서 나왔고, 지난주에서 3번째
이새의 뿌리에서 이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쓴다 하는 곳에 이렇게 3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나왔으니까 그날이 완성되었어요. 그 완성된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는 것을 이번 주 본문, 오늘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이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펴사는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이라는 것이 우리 본문에 3번 나오죠. 11절, 14절, 15절 그렇게 3회 나오는데 그 11절과 15절 앞뒤로는 여호와의 손이에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가 이스라엘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이 유다를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의 손은 항상 힘을 얘기하죠. 힘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펴사라는 단어는 이제 원문에 없는데 번역상 그렇게 넣은 것이고, 여기에서는 10장 32절을 받아서 흔들어로 번역하는 게 옳은 번역입니다.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흔들어. 그래서 그 15절에, 우리 본문 15절에 흔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15절과 이렇게 짝으로 흔들어로 번역하는 게 맞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매절 끝이 돌아오게 한다, 모으시리라, 화해하게 할 것이다, 주변의 모든 국가를 복종시킬 것이다, 건너가게 한다, 출애굽게,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흔들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남은 백성을, The remnant of his people, 그의 남은 자들, 이렇게 번역했으면 훨씬 좋을 뻔했어요. 여기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남은 자니까 돌아오게 한다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그 단어는 카나 그런 단어예요. 카나라는 건 to acquire, 그 획득하다,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는 이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할 때에도 이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그 11조 본문 14장에서 그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그럴 때 그 주제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카나.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32장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면서 꼭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때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자가 아니냐, 지으신 그럴 때도 이 카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사야 전체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시작하는 1장 3절에 걸려 있습니다. 1장 3절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다 하는 극이죠. 그때 극이 시작이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럴 때 그 임자가 바로 이 카나의 단어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의 남은 백성을 자기의 소유로 확정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랑의 소유권의 확정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6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주께서 사신,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purchase.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붙드셨는데, 주님께서 자기가 이 피값으로 사신 백성이 다 통과하기까지 그랬다 할 때 그 purchase가 이 카나 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시편 74편 2절에도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할 때 여기 속량하사가 역시 샀다는 말이에요. purchase. 카나. 이 신약에 들으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다 카나에서 파생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사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다. 이 백성은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알고 그렇게 회복하는데 이게 사방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거기 지명을 보면 아수르는 북쪽이죠. 애굽
바드로스 구스는 남쪽이요. 애굽은 남쪽, 바드로스는 더 남쪽, 구스는 저 남쪽. 그 다음에 엘람은 메소포타미아 동쪽이에요. 그 다음에 시날은 유프라데스 삼각주, 하맛은 바로 옆이에요. 시리아니까 가깝고, 바다의 섬들은 서쪽이면서 먼 곳이에요. 그래서 사방을 표현하는 거 12절에 사방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으로 기치를 세우실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는 우리가 이미 얘기했죠. 왜 이새의 뿌리에서 나와요? 나무가 멸망했기 때문에 그 역사의 기결은 멸망이고 멸망을 향해서 흘러가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멸망을 향해서 갑니다. 그럼 그렇게 끝이 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멸망의 자리에서 진짜 생명의 싹은 멸망을 넘어서, 진짜 생명은 죽음을 넘어서, 그게 뭐요?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에서 이 참된 생명의 싹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말은 자기 멸망을 지나야 돼요. 자기 멸망을 지나지 않은 구원은 가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존의 사람들은 멸망을 지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우리가 지옥 가면 지금하고 똑같이 살아요. 근데 지금하고 똑같이 사는데 뭐가 달라요? 지금은 거짓이 가능하죠. 현상세계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죽음을 살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 할 수 있죠. 그죠?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인 척 할 수도 있고 선한 척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 완성되면 거짓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가장 추하고 가장 천박한 모습으로 그냥 하늘 그대로 있어요. 천박하고 추한 사람이 뭐 하죠? 가리고 웅크리죠.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상관하고 싶지 않고 누구도 나한테 말 걸지도 말고 그냥 leave me alone. 영원한 leave me alone. 이게 이제 지옥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이사야 당시에는 분명히 안 이루어진 본문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안 이루어진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때 이루어진 본문은 701년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포위에서 구원된 건 이루어졌죠. 그러나 이 본문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본문이에요. 멸망을 지난 자리에서 참 생명이 피어나는 것. 이것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 그 종점까지 도착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도 모르지만 자기는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온 사람들이 여기 말한 사방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들이거나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캔디데이트이 누구겠어요? 옛날 이 북지파들의 후손들이 아무래도 이 성경 말씀에 그래도 제일 가까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생판 모르는 이방인도 개종한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이 개종자들의 대부분은 12지파의 후예들이 아마 가장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중에 그 후예들 중에서 이 십자가에서 나온 싹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이 하나가 되어진 상태가 성령이 임한 오순절 상태죠. 그러면 하나 되어 함께하는데 함께함의 절대 필요가 뭐예요? 언어가 통해야죠.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이 이 함께함의 절대 필요인 이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필요가 채워졌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필요가 다 충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다볼 수 있어요. 예. 또 성경적인 흐름으로 보면 바벨탑에서 단절이 되었고 언어가 혼잡되었죠. 그것에 대한 반전이 드디어 일어선 것이죠. 12절에서 14절은 함께함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10절을 받는 거예요. 10절. 이새의 뿌리의 싹이 만민의 기치가 되어 돌아오니 영화로우리라 하는 거죠. 이 영화롭다는 것은 현상적인 영화가 아니고 이 실제적인 영화죠. 그게 뭐예요? 공의와 성실로 이루어진 삶, 해됨도 상함도 없는 세계,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그것이 진정한 영화죠. 그래서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치를 세우실 때는 온 세계를 향해서예요. 그게 2장 2절에서도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 11장 10절에서도 열방이 그에게, 이 만방 열방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을 그렇게 따르게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치가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이 시적 병행이죠.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시적 병행이죠.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시적 병행이죠. 그 시적 병행을 지금 노래하고 있죠. 근데 남북 왕국 시대,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는 남북 왕국 시대는 대부분이 갈등이었어요. 대부분이 치고받고 했어요. 지금 북한 남한이나 똑같은 거죠. 더 어떤 의미에 더 심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남은 자들은 하나가 돼요. 그 현상의 조건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죠. 그리고 이 하나를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게 역사의 완성이죠.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현상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가슴에 품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어깨에 날아 안고 함께 동방 백성들을 노력하며, 그 동방 백성들한테 굉장히 역사 내내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온갖 그 잡족들. 그랬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다스리는 건 다윗 때와 같죠. 그 다음에 동방 백성들을 노력하며 그렇게 했는데, 그 바제즈 그런 단어에 또 스포일을 한다. 그래서 노력당하던 자가 이제는 오히려 이 반전을 이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이 복종시키리란 말도 따르게 한다, 자기를 따르게 한다, 그런 말인데, 이게 언제예요? 다윗 시대의 주권이 이랬죠. 다윗 시대의 주권이 회복되어 이 함께함이 회복되고, 함께함이 회복된 자리에서만 생명 주권이 회복됩니다. 신앙은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말씀 묵상 많이 하고 계룡산들 가고 지리산들 가고 그렇게 아무리 해야지 생명 주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 짓거리는 가만 놔두고 그냥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에고는 절대 불가능한 게 이거죠. 두 사람이 모여도 부부로 모여도 안 되니까. 근데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거기에서 생명 주권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함께 해서 함께 하고 싶고 함께함을 함께 있다고 함께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함을 꿈꾸고 함께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함을 위하여 스스로를 다스리고, 이 판단 정제가 일어날 때도 오히려 그 영혼의 존귀함을 보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의 숭고함을 축복하고 누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전체는 함께함이죠.
12 제자 택하신 것도 함께함을 보여주시고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신약의 시작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단절에서 구원하실 자라. 어떻게? 23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한 것이 교회예요. 그것 왜 교회라는 생각을 갖다 버리십시오. 그래서 복음서의 총 마감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모든 결론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죠. 영원히 함께하는 것. 자, 15절에서 16절은 남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시는 대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래의 끝이죠. 노래의 끝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4차선이냐 8차선이냐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막힐 것이 없는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시고 느끼면 아주 잘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은 지금 수에즈 지역이고요. 말리시고, 그 말은 카렘 그런 단어인데 utterly destroy라는 단어입니다. 그 홍해를 말리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의 손을 흔들어, 여기는 흔들어로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유브라데스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 홍해를 건널 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셨다. 그 장면이 저절로 생각나시죠. 그래서 그의 손을 펴서는 항상 심판의 의미로 나오지만, 그의 손을 흔들어 할 때는 사랑하는 딸 시온을 향하여 품어 안고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 큰 하수가 갈라져 가지고 신을 벗지 않아도 건너갈 정도니까 굉장히 건너가기 쉽게 작아진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의 남아있는 백성, 이 11절과 시작과 마감이 지금 서로 이렇게 화답하는 것이죠. 똑같이 The remnant of his people,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 큰 길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 우리 계속 만나게 되는데, 19장에 가면은 그 애국과 아수르 간에 하이웨이가 생긴다. 그래서 잡혀간 자들이 그냥 단절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노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 출애굽의 구원의 기억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심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에 자기네들이 원했어요, 공로가 있어요, 의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신흥과 압제당한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이 임하사 구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백성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분열된 나라와 북왕국의 멸망을 내다보며, 보통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가슴의 아픔과 거룩한 씨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꿈으로 선포한다. 이 백성의 멸망이 하나님 가슴의 아픔이에요. 이 하나님이 딱 버려, 이거 안 되겠다, 버려, 그리고 새로 창조하자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은 못 하세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자식이 굉장히 나쁜 짓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그렇게 말해요. 저런 건 자식도 아니야, 저건 갖다 버려야 돼, 저런 거 인연을 끊어야지, 뭘 저 자식에게 매달려서 연연하나, 이렇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말해도 그 부모는 그렇게 못하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멸망길을 굳이 가는 백성을 포기해 버리지 못하시고, 멸망한 자리에서라도 이 하나님의 생명 역사, 새 역사를 피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꿈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은 almost wishful thinking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지, 그 이상 말하면 안 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도 선지자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이제 선지적 꿈이죠. 선지적 꿈. 그 당대 유대 역사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사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인 것이 701년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이사야의 크레딧이고, 그러므로 그 당시에 이 성취되지 않았어도 이것의 성취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공동체까지 계속 나온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생명의 비밀이 여기 나타나죠. 그러니까 생명의 비밀은 아픔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선지자도 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아픔이에요. 실제는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의 일은 아프잖아요. 그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실제라면 반드시 가슴 아파야 됩니다. 내가 사랑이 없어도 사랑 있는 척하기에 급급하고, 내가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래서 사람들 앞에 신앙 있는 척하기에, 왜냐하면 에너지 레벨이 낮기 때문에 보이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기에 바쁜 사람은, 이 가짜는 아픔이 없어요. 예, 아픔이 있어도 억눌러 버리죠. 괜찮은 척 해버리고. 예, 그래서 실제의 증거는 아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종교의 이 저주가 지식화에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아픔을 피하고 유리하는 에고 강화의 기제예요, 이게. 나는 이 말씀도 알아. 이렇게 잘 이해해. 이해해야 소용이 없거든. 이해한다고 그게 삶에 무슨 에너지가 돼요? 실제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 자기 머리에 허상이고 이 마귀의 교만한 괴계에 걸려들어가게 하는 마귀 밥밖에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종교가 망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망해요? 설교에서 망해요. 설교. 예. 말은 얼마나 그냥 청산유수로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 난리가 나죠. 그 사람들에게서 무슨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납니까? 있습니까? 누립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쉐마, 듣기에 이 비밀이 들어있어요. 듣기도 평면화가 돼 있고 입체화가 있어요. 평면화는 되게 1회 들어요. 1회 듣는 동안 이렇게 머리로 스쳐가요. 스캐닝해요. 그러니까 머리로 쓱 스치면서 이해는 다 되죠. 그렇지만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으니까 실제가 상실되어요. 실제가 상실되니까 금방 잊어먹어요. 예배 끝나고 친교실까지 도착을 못해요. 예, 분명히 다 이해를 했지만 그건 다 사라져버렸어요. 금방 사는 건 뭘로 살아요? 자기 옛사람의 온갖 것으로 살아요. 근데 그것이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낮거든요. 에너지 레벨이 높아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육시키는 것은 에너지 레벨이 높아야 됩니다. 그게 낮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보이기, 척하기에도 삶이 힘들어요. 예, 깨어짐이 불가능해요. 가슴이 깨어진다는 건 상당히 높은 에너지 레벨이에요. 예, 부모의 가슴이 깨어지잖아요. 자식이 아플 때. 왜요? 부모의 사랑 때문에.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에너지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은 평생을 허덕대면서 사람에게 보이게 하다 끝나요. 보통 불쌍한 게 아니에요. 이 생에서도 불쌍해, 이 내생 가면 더 불쌍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듣기를 입체화시켜야 돼요. 입체화는 뭐예요? 이 스캐닝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이 스캐닝을 반복하면 갈등이 생겨요. 왜 나는 그렇지 않을까? 왜 나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할까? 나는 왜 이 말씀이 가슴에 느껴지지 않을까? 캄프릭이 생겨요. 그 캄프릭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 아하! 이게 자기 안에서 탁 터져 나와요. 그때부터 자기 속에 있던 에너지의 근원,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수도관이 탁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분출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 할 때 모델 아니에요. 예? 이 왕관의 부피를 어떻게 재냐고. 막 계속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목욕탕에 딱 들어오는 순간 물이 넘치는 걸 보고 유레카. 예. 탁 깨닫는 순간에 그냥 벌거벗은 채로 왕궁까지 뛰었다. 얼마나 에너지 레벨이 높은지 세상 상황 아무 상관없어. 초월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가슴 깨어짐,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스캐닝하면서
가슴이 아파오거든요. 거기에서 가슴이 깨어지는 것이 존재적인 아픔이 드디어 내게서 피어나는 거죠. 이게 우리는 다 화산이에요. 모든 사람은 화산이에요. 엄청난 에너지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올모스트 무한 에너지예요. 그걸 우리 안에 품고 있으면서도 그걸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에너지 방출이 안 돼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너희 속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사기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때문에요? 안 아프려는 마귀의 거짓, 새 사로잡혔어. 안 아프려는. 그냥 이 에고의 사람은 모든 게 다 아프잖아요. 아프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픔 아니에요. 에고의 사람 모든 게 다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지 안 아프려는 거, 이게 뭐 생애 전체예요. 그러니까 안 아프려는 그것이 뭐예요? 굉장히 낮은 에너지 레벨이고 그게 열등의식이고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유해질 수 없는 게 자기가 그게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럴 때 우리는 뭐 말은 함부로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절대적으로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 그냥 내 생각으로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인데 그게 내가 무슨 성경 공부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존재 전체가 깨어져 나가버려요. 깨어져 나가버려요. 하나님을 알 때가 나의 죄성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이 죄인 중에 괴수인지 동시에 동전의 양면으로 하나님의 믿을 수 없는 사랑,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랑. 그래서 그게 나의 죄성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내 가슴에 부딪혀 올 때 내가 깨어져 버리죠.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파야 합니다. 이 아프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고무질 종교인으로 있어요. 나 왜 이렇게 단절된 삶을 살까? 아파야 됩니다. 나 왜 이렇게 에고를 놓지 못할까? 생각이 아니고요. 에고 놓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아파야 돼요. 나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릴까? 나 왜 이렇게 째째하고 지저분할까? 아파야 됩니다. 나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기만 하나? 왜 내 진실을 못 갖고? 아파야 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두려워할까? 아파야 됩니다. 내가 왜 열등감을 느끼지? 아파야 됩니다. 열등감 안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파야 되는 것이죠. 아프지 않고 그 아슬아슬한 에너지로 감추기를 해요. 나뭇잎 치마 만들어요. 진짜는 못 만드니까. 금방 말라서 없어질 나뭇잎 치마 만들어요. 그럼 불쌍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프십시다. 우리는 아파도 많이 아파야 되는 사람들인데 뭘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끄떡없는 것처럼, 뭘 그렇게 잘해내고 있는 것처럼, 뭘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 세상 백성들이 하는 짓을 우리는 관두시고 가슴을 치십시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눔 가이드.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점검받고도 지난주 말씀 똑같이 살다가 주일이 오니까 똑같이 예배하러 나오는 영혼은 분명 마귀에게 마치 중독된 것입니다. 왜 똑같이 살아요? 에너지 레벨이 낮으니까. 이 새로움은 에너지 레벨이 높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매력 있다, 멋지다, 사랑스럽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 레벨이 높은 거예요. 아무리 가려도, 아무리 자기를 멋있게 꾸며도 에너지 레벨이 낮은 사람은 매력이 없고 사랑스러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속에서 나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짓은 그만하십시다. 그런 쓸데없는 짓은 그만하십시다. 자, 내일 새로운 또 한 번의 주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는 내일 어떤 새로움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지를 나누어 보세요.
부부간이라도 나누어 보시고 자신하고라도 나누어 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주일과 그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